시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8쪽 7쪽입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거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라, 또 다른 말씀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사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에 하나님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다 인간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친구를 만나고, 그러나 인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복된 만남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방황이 끝이 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변화되어서 일생을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나는 주님 만났다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저 힘써서 주님과 서로 교제하고 우리 주님을 깊이 사귀어서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인간의 고독이라든가 인간의 삶의 어떤 곤고한 삶이라든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은 무엇인가 고독과 애로움 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하고 많은 걸 소유하고 과거에 벌써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항상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서 우리 마음속에 공허한 그 분야를 하나님 모시고 채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 최고의 만족할 수 있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우리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어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힘쓰는 영역, 우리가 어떤 면에 힘을 써야 우리 주님 모시고 늘 통행하고 사귀면서 늘 소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로 소통하고 늘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 우리 몸에 많은 핏줄이 있어요. 아주 작은 실핏줄 하나만 막혀도
전체가 다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소통 가까이 모시려면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원수 맺는 사람이나 불목하는 사람이나 이런 어떤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하나님 가까이 모여 사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아담의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원죄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전 인류는 다 하나님과 불목하고 사람과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얼마나 서로 좋아했어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화를 보는 순간에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죄를 딱 짓는 순간에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에덴에 쫓겨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하와 보고 그저 뼈 중에 뼈다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아담이 죄 짓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래요? 여자 그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타락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과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런 수평적으로는 민족과 인족과 모든 빈부귀천 남녀소를 초월해서 서로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서로 화평함을 쫓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돼요. 과거의 원수 같은 사람도 과거에 도저히 서로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그래 아담을 통해서 죄짐으로 다 불목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은 서로 부부간에도 뭐 서로 항상 천사처럼 여보 저보 하면서 그저 행복하게 살면 좋지만은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떤 사람은 그 사설에 쓰는 걸 보니까 그래요. 초갈등 사회다. 초갈등 사회. 그런 이런 갈등 사회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서로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가 하는 것마다 서로 화평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12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12장 18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해야 우리 몸의 핏줄이 잘 혈액순환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문제인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왜 다윗으로 가는 그저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자초이기에 놓여가지고 사람이 불안하게 있는가? 그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그런 풍랑을 만나는데
나중에 자수하잖아요. 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면 서로 책임져 갑니다. 아이고, 당신만 없으면 우리 집 평안하겠다. 그 말은 당신이 없어야 그 집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가정과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이렇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쫓으려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야지만은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6절 다 같이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 옛 사람은 누구와 함께 어디에 못 박힌 걸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장사 지는 것을. 그래서 옛 사람으로 살면은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불목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원수 맺고. 여러분, 중생한 영 세 사람은 절대로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싸우고 그런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야 그저 성도 간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화목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옛사람이어서는 하늘나 가는 날까지 계속 벗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 또 우리가 자기를 관리해서 여러분 옛사람이 나오고 과거에 믿기 전에 그런 성질이 나오면은 하나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다 창사진을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주 위대한 승리자예요. 이런 분내고 노가 나오려고 했을 때 그걸 자기를 잘 다스려서 자기를 이긴 자가 위대한 승리자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불목하거나 원수 맺지 않도록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자기를 잘 다스려 나가는 성도, 그래야 서로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적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서로 싸우거나 불복하지 않고 남을 관용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성결한 삶을 살고 남을 공의히 여기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면 자, 2로부터는 지혜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휼하고 선한 열매가 있어서 편견과 거짓이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사람이 사는 것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서로 관용하고 서로 화평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덜 가까이 모시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도 너무 이런 지적인 차이가 나거나 지혜면에 서로 대화가 안 되면 서로 같이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우리 주님과 서로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되고
주님과 서로 사귐일 때도 서로 통하는 바가 있어서 잘 사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소유한 사람은 모든 불목과 원수를 다 한순간에 다 일소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이런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요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본질적인 일에 들어가서 불목하거나 이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누구의 아들을 일컬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남을 이간질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자신도 서로 화평하고 또 누가 늘 이간질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여보시오, 왜 서로 이간질합니까? 평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덜 교제하고 사귀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도록 이런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서로 화평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이런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과 서로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 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과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종종 많은 대화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저분하고 코드가 안 맞아. 또 난 저 사람하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돼. 그러나 우리 주님과 서로 소통하고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못할지어다 그랬어요.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결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셔요. 그래 주님과 코드가 맞으려면 우리 개개인의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항상 구별된 생활. 그렇다고 속죄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와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요, 하나님을 사귈 것이요, 하나님 모시고 살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요. 오늘 우리 외모도 중요하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악의가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만큼 깨끗하게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점검을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여러분 집안도요,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바퀴벌레가 낙상에 죽을까 봐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집이 더러우면은 바퀴벌레가 서식을 해서 막 거기다 알도 까고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구석구석 하면은 시퍼리도 집에 왔다 가버리고
또 뭐예요? 바퀴벌레도 낙상할까 봐서 아이고 이 집은 너무 미끄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건 더러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더러운 데 가서. 여러분 마귀도 더러운 데 살고 우리 주님 모시고 살려면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만 하세요? 우리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늘 이 신방 다니셔요. 내가 누구 마음에 가서 같이 살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던 이유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고 하면은 그는 양심의 사람이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범사에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양심을 버렸으므로 믿음에서 파산하였느니라. 우리는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오늘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죄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이런 사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다 청산하고 이런 거룩한 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죄의 오염에 오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화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기독교가 너무나 세상에 속화되고 말았어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짜가거나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우리가 자기를 잘 관리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경건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인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오염되거나 세상과 짜가거나 세관에 속화되거나 배교와 불신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켜나가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에 나가는데 이런 경건한 성도는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다 건져주셔요. 우리가 속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생활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또 듣고 읽고 마음속에 잘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 내면의 세계가 정화되어서 더러운 요소는 점점 빠져나갑니다. 계속 빠져나가고 마귀도 들어왔다가 자꾸 말씀을 묵상을 하면 못 견디고 도망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시편 119편 시편기에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그래서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은 마귀라든가 죄라든가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거룩에서 거룩으로 깨끗해서 깨끗으로 점점 성화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자신도 모르게 점점 오염이 돼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도 마음속으로 죄를 지키길 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죄 지키기 원하겠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미혹을 받고 오염이 되고 속화되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 영적 관리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날마다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우리 주님과 코드가 맞아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통행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별된 생활합시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중생한 사람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요, 우리 마음속에 새 생명, 영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고 신앙의 지조와 정죄를 잘 지켜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요즘에 은혜 생활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은혜 생활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살고 있는가? 자기를 때로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권면을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손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형제여 자매여 집사님이여 우리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선한 권면. 그래 히브리서 10장 이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냐. 10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그래서요? 격려하며. 진정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가 복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사랑과 선행으로 늘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양쪽에 꽃꽂이도 지금 여러분을 못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고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함께 성도 간의 신앙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그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오늘 15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고 은혜 속에 강하고 은혜 속에 살아야 주님과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데, 은혜를 거절한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 마음에 파탕이 좋지 못한 사람. 사람은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고 파탕이 좋아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동일한 씨앗과 동일한 수고와 동일한 걸음과 동일한 힘을 썼다 할지라도
그저 흙이 좋은 이런 밭이나 땅에서는 확실하게 곡식이 차원이 달라요. 질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내면의 세계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밭과 옥토밭이 있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4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길가밭 같은 밭을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튕겨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엄청 좋아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얼마 있다 시대로 말라 죽어버려요. 가시덤불밭은 어느 정도 참 잘 자라다가 너무 세상 염려에 빠져가지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되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열매가 맺느니라. 사람은 이 얼굴보다 마음의 바탕이 좋아야 돼요. 바탕이. 여러분 외모는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봐요. 여자 성도가 얼굴이 너무 잘나도 힘들어요. 그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탤런트 이영애 같은 사람은 얼마나 관리비 많이 들어가겠어요. 초볼, 2볼, 3볼 발라야 되고 미장과도 관리해야 되고. 무엇이나 외모보다 중요한 요소가 내면의 세계예요. 얼마나 바른 중심과 이런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우리가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우리 주님과 늘 소통하고 모시기 위해서는 오늘도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에 쓴 뿌리가 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쓴 뿌리가 뭔가 하면은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제 29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쓴 뿌리가 뭔가 18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쓱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런 쓰고 독이 있는 열매가 쓴 뿌리입니다. 그래 뿌리를 너무 깊이 내려서 뽑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쓴 뿌리가 뭔가 쓴 뿌리인가? 신앙의 변질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올 마지막 시대는 사상전입니다. 사람이 신앙이 건강하고 주님과 소통하다가도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교훈이 들어가면은 한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 못합니다. 우리는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은 신앙이 다 망가져요. 뿐만 아니라 이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어느 순간에 잡족들이 들어와가지고 한두 명이 불평원망하다가 광야에 다 쓰러지고 만 것처럼, 이런 쓴뿌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다 괴롭게, 오늘 16절이랬죠? 아니 15절에서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 뭐 막 다른 사람을 괴롭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쓴뿌리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서로 맞짱 싸우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 저분에게 쓴뿌리가 있어서 저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뽑아내고 치료받아서 내적으로 건강한 형제 자매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걸 치유받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면은 사는 날 동안 계속 남편이고 아내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에서 말씀드렸지만 남편들이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쓴뿌리가 치료받지 못하면은 가장 가까이 한 지붕 안에 살아야 될 부부간에는 늘 괴롭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받은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은 상처를 받아요. 이런 쓴뿌리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해서 인간관계도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연일 뉴스 볼 때마다 나오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유명한 배구 선수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행해가지고 지금 그걸 나팔을 불어서 그저 아예 지금 게임도 정지다가 못 뛰고 연봉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예모로는 저렇게 반질반질한데 어떻게 많은 폭력을 행했는가. 때로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래서 사람은 예모로는 몰라요. 학교 다닐 때 폭력 행한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 두 선수들이 그저 배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참 고민이에요. 그 아버지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러다가 내 딸들이 혹시 자살할까 봐서 너무 매스컴만 몰아붙이니까.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다른 사람의 상처 주거나 손해주지 말고 만약에 남을 괴롭게 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본인 자신도 부단히 회개하면서 주여 내 마음속에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는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면은 또 그 형제를 기도해 줘야 돼요.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건 쓴뿌리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큰 소리로 주여, 쓴뿌리를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치료받아야 자신도 행복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이런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본인 자신도 불행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다 뭐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다 망가지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딱 드러내버려야 자신도 행복하고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가 잘 몰라요. 본인은. 이런 우리 모든 걸 제거해서 자신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과 이런 교제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쓴뿌리 다 뽑아내야 돼요. 이런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주님과의 사귐과 이런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진리가 안 들어가요. 너무 세상 욕심에 기울어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말씀을 하셔요. 음행하는 자와 그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건 다 욕심이에요.
음행하는 자도 육체의 정욕, 이런 정욕으로 기울이면은 자기 영혼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전체가 다 망가져요. 이런 정욕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와의 싸움에 이겨나가되 이런 욕심, 특별히 에서와 같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내성적이고 에서는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해오면 좋아해요. 밖에 가서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토끼라든가 꽁이라든가 잡아다가 늘 아버지를 잘 대접하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 어느 날은 한번 그저 사냥하고 들어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 배가 고픈데 그저 가만히 있으면 장자는 구약시대에 배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강성도 19경이라고 배도 고프니까 그저 야곱이 꾀가 많잖아요. 형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주면은 나에게 주면은 내가 팥죽 주겠다.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앞으로 먼 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 먹고 보자.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 망령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팥죽을 좋아하는데 팥죽 볼 때마다 예설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는 안 판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몇 푼 때문에 믿음 팔아버리고 세상 육신에 보이는 건 조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은 그 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영원히 복받을 금생환에서의 하나님께 영원히 약속하신 이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이야말로 지속적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인데 그 엄청난 영원한 복을 돈 몇 푼에 팔아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망령된 자예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가룟 유다도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세상의 은 30에 자기 성을 팔아버렸는데 자기는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래 성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마지막에는 마음의 근심으로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우리나 물질을 초월해서 이런 망령된 데가 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믿음 손해보지 말고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지나가면은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17절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이제 깨닫고 난 다음이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무슨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라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나중에서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주여 나에게도 장자의 명분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애통하면서 기도했지만 한 번 지나간 열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 회개할 수 있는데 마음이 너무 완악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마귀의 종노라는 사람이나 양심이 확이 맞은 사람은 전혀 회개가 안 됩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를 과감하게 용기를 끊어버리고 방향전환해서 우리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 속에 살아야 주님을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도록 날마다 하나님 모든 사람 화평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속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통행하고 주님과 동고동락 통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떠나가지 마시고 일생을 주님과 통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